아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12월 곧 12월이면 2023년도도 다 지나가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애쓰셨다, 많이 고생하셨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터널들을 잘 통과하고 계셨다라는 마음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생의 많은 실수를 누구나 경험하는데요, 그 실수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항상 강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약함 그리고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상처가 우리에겐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헌식 목사님이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는 책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아바크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노란색 글씨를 보면 씨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아바크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네,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럼 이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치열하고 적극적이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먼지를 다 뒤집어 쓸 만큼 치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또 어른 세대에 보면은 이런 문화가 있죠. 기도원 문화.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원을 갑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갔다 오신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기도원에 갔다가 소나무를 뿌리째 뽑았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호기심 많은 분들은 진짜 우리 목사님이 소나무를 뿌리째 뽑았는가 어느 기도원인지 알아보고 그 기도원까지 찾아갔더래요. 아무리 돌아봐도 소나무가 뿌리째 뽑힌 곳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처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이죠. 바로 이것이 아바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하나의 일화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막내가 7개월이 되었을 때 이 엄마 아빠를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 힘든 거죠. 24시간 이 아이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몇 개월이죠? 7개월짜리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혼자 자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방에 혼자 눕혀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면 지쳐서 울지 않겠지. 근데 이 아이가 전혀 지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울음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아빠는 오기가 발동한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계속 지켜보다가 한 2시간쯤 지났을 때도 변함없이 이 7개월 된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이 부부는 승부를 포기하고 아기에게 달려가서 안아주었다.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민과 고난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전심을 다해서 울어보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보자.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고 한번 울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 녀석, 내 아들, 내 딸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저러다 애 잡겠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안아줘야지. 이게 바로 아바크라는 거죠.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움을 한다. 이게 아바크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되어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저 주셨기 때문이죠. 야곱이 아바크 씨름을 하다가 먼지를 다 뒤집어 쓸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의 능력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저러다가 아프면 어떡해. 저러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 마음으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약함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아바크. 문제 있고 고난 오고 아플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봐. 오늘 아까 그 책처럼 2시간만 펑펑 울어봐. 아바크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씨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이 소녀는 항상 목발을 짚고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이 소녀에게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이 친구들이 옆에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길에 앉아서 친구들 노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와서 깨엿 2가닥을 이 소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엿을 줬다는 거죠. 이 당시 이 소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엿을 먹어서 괜찮다라는 건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다는 게 괜찮은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인데요.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용기를 주었던 말 그 한마디는 바로 괜찮아라는 말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괜찮아라는 말일 거다라는 생각 들어요. 이번 주는 유난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집 앞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그 친구들 한 10명 정도 있는데 막 자기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가서 아이스크림을 다 사주니까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또 나오는데 또 이제 또 다른 애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저기 뭐 이렇게 탕후루 이런 걸 또 먹으러 가자, 목사님이 사줄게. 거기에 있는 주인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이게 담임 목사님이란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생각 안 나니까 위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사장은 알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높은 목사님이냐 이러면서 막 사줬죠. 이러면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줬을 때 기뻐하는 이 모습이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듣고 싶은 얘기가 실수해도 괜찮아, 좀 잘못해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닐까. 괜찮아. 우리 중에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후회하는 삶을 하나씩, 아니 그 이상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때로는 실패한 경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일만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수치심, 그런 실수, 그런 비밀들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과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이 과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한번 오늘부터,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청년들이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우리 성도들에게 일주일만큼만이라도 동일하게 괜찮아, 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만.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 예배도 빠질 수도 있고 기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론 물질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못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집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우리 청년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부족해도 늦어도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힘을 한번 이번 한 주만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따름을 통하여서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뀔까요? 마태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입니다. 이 당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역들에서 오고 가는 이 무역업이 있죠. 거기에 대한 물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 통행료를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5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10만 원, 20만 원 걷어서 5만 원만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거든요. 그러니 동족끼리도 좋을 수가 없었겠죠.
레위라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걷는 위치에서 늘 경멸을 당하고 사람들이 저 세리를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레위라는 이 사람은 참 외로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가셔서 누구를 봅니까? 레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레위 인생에 이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레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인생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표현에 나오는 동사들을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동사는 보시고 따르고 이런 동사는요, 의지적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라는 세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나의 언행을 통하여 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납니까? 예배 시간이든 섬기는 모습이든 아니면 어떠한 모습이든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그분 기도하는 분, 그분 전도하는 분, 그분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 그분 얼굴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의 그런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괜찮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내년에 있을 해운대 성령 대집회 운영위원회 자격으로 수련회를 1박 2일인데 갔어요. 저는 새벽 일찍 이제 교회 행사 때문에 넘어왔지만 부부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거제도에 있는 한화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가 굉장히 크니까 방도 넓고 애들도 데려와도 된다 해서 막내만 데려갔어요. 큰 애들은 이제 안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이 막내가 가면서부터 한화 리조트를 간다니까 막 검색을 내보더니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차 안에서 아빠, 우리는 돈 없어서 이런 데 가지도 못하는데 이럴 땐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서준아, 아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 하나님께서 많이 해줄 테니까 넌 아빠 잘 따라다녀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방을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셔요. 또는 우리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정말 목사님이라고 반찬 하나 더 챙겨주고 더 맛있는 거 하나씩 더 챙겨줄 때가 있죠. 그때 같이 앉아있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식사하니까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나오네요.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참 좋네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의 자랑이나 목사님이라고 반찬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 간다는 게 아니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항상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고 따라다니고 함께 있을 때 항상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 좋은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입술로는 사랑한다, 용서한다, 품어준다, 입술로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는데 늘 부정적인 말,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그 사람 곁에 조심해야 되겠죠.
늘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레위는요, 부끄러운 주변부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사역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레위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럼 목사님, 레위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No, 아니요. 그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한테 증오와 경멸을 당하는 대상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레위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면은, 레위는요, 또 한 가지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뭐 제자들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11명까지 보면은 적어도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뛰어나지는 않아도.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리였던 레위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자격도 없는, 실력도 안 되는 그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인기에 부합하는 인기주의의 그런 분이었다면 레위를 절대로 부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레위를 불러서,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질책을 받았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인기나 그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대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위대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또 써야 되냐. 너 X가, 근데 성질도 고쳐야 되고, 너 그 병도 고쳐줘야 되고, 너 물질도 줘야 되고, 내게 능력도 줘야 되고, 너를 쓰려면 참 쉽지가 않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리더로서 어떤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바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 주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고 레위에게로 가시죠. 그를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의 첫 부분을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접속사, 장소, 시간, 이것을 유의해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 후에 레위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알고 나면 도움이 되는데, 레위를 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가 데려왔지요.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야, 너 신성 모독했어. 네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해 주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세리를 보고 레위를 보면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셔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인생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세리가 마태가 되었고요, 세리였던 사람이 마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두 가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는 거죠. 레위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가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수치심에 쌓여 있는 레위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상처를 보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얼굴, 외모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많이 힘들지? 딸아, 많이 아프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상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수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이제 못 일어날 거야,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주 괜찮은 위대하고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은 내가 그 가치가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그러므로 내 가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가치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실력이 좋은 걸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소중하고 존귀하고 내가 앞으로 너를 귀하게 쓸 거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기 설 자격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가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집사로, 권사님으로, 또 목사로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 주면서 하나님의 북옥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가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실수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졸아도 괜찮아. 예, 웃으시는 분, 찔리시는 분만 히터 좀 꺼주세요. 설교 시간에 히터를 꺼야 되겠습니다. 나의 또 주님은 수치스러운 과거,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줄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정말 이 과거의 또 현재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다 하지 말고 규모, 숫자,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할 때 물론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숫자적인 부흥 또 교회 규모가 커지는 기도 제목보다는 항상 1순위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분들보다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꾸 어떤 막 부흥돼야 된다. 예, 맞죠. 그 기도 제목입니다. 부담을 갖기보다는 행복하는데 더 우리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마태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과거를 보시겠지만 그럼 과거 때문에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없겠죠. 연약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래를. 세리였던 레위의 과거는 어떤지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면서 이름이 바뀌죠. 마태로. 그러면 마태가 되는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누가 기록한지 아시죠?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 이 세리였던 레위였던 마태가 이름 바뀌고 쓰임 받으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럼 마태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5장부터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 14개씩 잘라서 명확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정확하고 쉽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마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죠. 레위가. 그가 살았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붙들고 있고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연약함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쓸지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보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마태의 삶은 완전히 뒤흔들렸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마태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베풀었을까요? 잔치를 베풀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황홀하고 감지덕지하고 감동이 됐으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기꺼이 벌었던 사람이고 베풀 줄 모를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은 바로 내 인생을 바꾸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이기적인 인생이죠.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은 기회주의적 인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사명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기 전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비난이 무섭고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졌지요.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레위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네 과거가 어떠하든지 괜찮아.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괜찮아.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는지 괜찮아.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레위 마태는 괜찮은 인생이 됐어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함께하니까, 너와 함께하니까 너 괜찮아. 괜찮은 인생이 될 거고, 책임지는 인생이 될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니까 괜찮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이 괜찮아요 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레위를 변화시켜 마태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큼 정말 뛰어난 제자로 쓰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귀한 인생, 괜찮은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